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딱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에 참 거북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 내한테 맞는 말이고 듣기 거북한 말은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이 나한테 더 맞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잘 굴려야 되겠고 또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겠고 그렇지만 또 투자를 잘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때를 또 잘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농사 짓는 사람은 정말로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리 때를 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잘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농사 이런 겁니다. 또 낚시할 때도 보면은 저는 낚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한 번씩 낚시할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정말 낚시를 잘하고 있는데 저는 낚시가 전혀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낚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람 자리에 가서 니 절로 좀 가라, 내가 하던 곳으로 니 좀 가라, 내가 여기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낚시를 하는데 그래도 또 나는 낚시가 안 되고 내 자리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낚시하던 그 자리가 또 낚시가 정말 잘 되어서 도로 바꾸자 라고 한 적도 있지만 정말로 낚시를 할 때는 첫째로 고기가 있어야 낚시가 됩니다. 고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낚시 장비하고 미끼를 쓰고 해도 고기가 없는데 낚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낚시가 아무리 옆 사람이 잘 된다고 해도 내가 낚시가 안 되면 그 낚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잘 잡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저 사람 가는 곳 따라간다 해도 안 된다. 내가 잡아야 내 손맛을 느낄 수가 있듯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 저 사람의 은혜가 된다 하지만은 내가 은혜가 돼야지,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는 것이고 찾아야 찾아지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또 찾아라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 또는 하루에 24시간을 있으면서 정말로 몇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있느냐, 백지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을 점을 찍는다 또는 선을 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백지에 얼마만큼이 까맣게 칠해지느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 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믿어봐도 안 되더라, 해봐도 안 되더라, 나는 아니더라 이렇게 되어진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정말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살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교회를 나오고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믿어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정서에 맞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문을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번 10장은 어떤 내용이냐,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2절에 드라빔,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은 헛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모퉁이 돌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 또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먼 곳에서도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10장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능력을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10장 1절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청년 남녀들이 비를 통하여서 곡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곡식과 포도주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비가 우리에게 뿌려줘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스가랴서 8장에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소년, 소녀, 그리고 노인들이 평안하고 청년들이 강건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 비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복이다 라고 하는 복.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요. 내 땅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비가 바로 성령의 뜻이 되어집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리고 2장 23절이 아니고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비를 주신다. 찬송가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시들어 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회복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정말 따지고 들었습니다.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째서 과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느냐, 어째서 이것이 말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니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따지고, 나같이 예수쟁이 싫어하고, 나같이 길거리 다닐 때 성경 들고 다니는 그 꼬라지 자체가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대. 모든 교회는 전부 불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 말 끊이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비를 부어주니까 내가 믿음이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특히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어준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그냥 주룩주룩주룩 가라고 하는 가랑비, 있으라고 하는 이른비, 이 이슬비 이런 것이 아니고 소낙비 씩 내리는 그죠? 소낙비.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성령의 소낙비를 내리면 그 비를 피할 수가 없어진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 에스겔서 그 37장입니까? 그거 보면은 성령의 비, 물이 참 처음에 물이 발목 정도 찼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목 있더라도 발 들고 첨벙하면서 갈 수 있는데 무릎 정도 차면은 좀 이제 행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배 있는 데까지 차면 이제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이 가는 대로 내가 가야 돼요.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물이 이쪽으로 오르면 이쪽으로 보고도 이렇게 가지. 이렇게 네? 가지는 가슴 바깥이 오르면 어쩝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로 이끌어지는, 그래서 가랑비도 좋고 이슬비도 좋지만 이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에게 퍼부어지면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내리는 비입니다. 여름에 건기가 지나고 처음으로 10월 달에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을 맞이하면 비가 내려야 땅이 좀 축축하게 젖지,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전혀 비가 오지 않다가 대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이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4월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는 곡식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이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주시는데, 그런데 비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일 낮 제목이 뭐게요?
네,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죠. 여호와께 우리는 비를 구하라 라고 스가랴서 1장에 10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는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구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를 구할 때 자연에 태양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보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구름을 보고 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만 우리는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만 우리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주시든 비를 안 주시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드라빔이 무엇이냐? 사람이 몸에 소지하고 다닐 만큼 작은 모양, 때로는 또 좀 큰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 모양이라든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방 문화의 산물인데,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비 집에 드라빔을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떠날 때 같이 갖고 도망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의 장인어른 라반이 끝까지 막 찾으러 오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라헬이 우상에게 위로를 얻고 있는 모습이 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죠. 미가가 집에 산당까지 두고 있었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또 드라빔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또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 사람을 개인 제사장을 삼았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개인 목사를,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어떤 개인 목사를 삼아가지고, 이게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우상의 풍습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레위인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전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8장 27절 또 18장 30절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미가의 우상을 또 빼앗고 그 미가를 섬기는 그런 단 자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또 사무엘상 19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자기 아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사를 보냈을 때, 이제 다윗은 피신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드라빔을 눕혀가지고 이제 사울의 군사들을 따돌린 이런 것이 이제 좀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24절에 보면은 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말은 드라빔은 우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극진히도 아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볼 때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이 또다시 바벨론에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드라빔 같은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술자가 나오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복술자가 뭡니까? 점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이더라라고 합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따라오는 말씀이 항상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며 유리하며 기진함이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스가랴는 문제의 원인을 목자 없는 양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목자가 없느냐? 이 당시에 지도자가 없었느냐? 지도자는 있었지만은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또 백성들은 무엇을 잘못했느냐? 올바른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목자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순념소, 양들 가운데 거짓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8장에서부터 9장, 10장, 11장 지금 말씀이 사실은 쭉 크게 보면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장만 보고 있고 10장 3절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을 주시는 내용이 11장까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퉁이 돌을 예수님에게서, 말뚝을 예수님에게서, 싸우는 활을 예수님에게서, 권세 잡은 자를 예수님에게서 나오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유다 족속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 또 말뚝, 활이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하느냐? 5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을 주시고 말뚝을 주시고 한다. 특히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베드로전서 2장 6절 있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뒤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머릿돌, 모퉁이 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어디에 쓰이느냐를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퉁이 돌을 주실 것이다. 말뚝을 주실 것이다. 활을 주실 것이다. 유대민족을 업신여기는 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화살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해달라고 해도 5분 안에 제가 끝낼 것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죠? 예.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하나님은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요셉 족속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 족속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북쪽 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인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점보다 200여 년 전에 아수르, 그러니까 시리아에게 망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족속은 망하고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와 버렸어요. 섞여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이 혼혈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있던 민족, 족속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족속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의 그런 신앙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혼혈이 되어 버렸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겠다 하는 말이에요. 민족의 정통성을 잃은 요셉 족속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누군가가 그리울 때 휘파람을 부세요. 있죠? 그게 아니고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실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 어떻게 모으느냐? 휘파람을 불면서 모아주신다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십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우리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소리를 듣고 알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소리들이 너무 많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휘파람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휘파람 소리를 못 듣게 방해하고 있대요. 드라빔같이, 복술자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음수에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자녀들을 계속 그렇게 모아주신다. 먼 곳에서도 모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이 레바논이라는 이 말, 이게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제가 9장에도 나왔고 10장에도 나왔고 이 길르아, 요단과 동쪽에 있는 참 먼 곳, 레바논, 또 이스라엘 북쪽 위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땅뿐만 아니라 확대되어서 번성해질 것이다. 그래서 있을 곳이 부족할 만큼 되어질 것이다. 11절 마치 11절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지나는 것처럼 물이 마르고 다시 합쳐지는 것처럼 되어질 것이다. 규라고 하는 것은 지휘봉을 이야기해요. 지휘봉. 그러니까 애굽의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또 6장 19절에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비는 나중에 보면 또 13장까지 연결되는데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비가 또 다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비가 무엇이 연상되느냐?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된다. 사람이 자기 의로는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